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읽었죠.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권세와 부귀를 가진 남유다의 귀족 남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세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상황에 있었고요. 또 남유다 상류층의 부녀자들은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이방 여인들과 똑같이 온갖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었고요. 육신의 안일만을 쫓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남유다 상류층 부녀자들의 모습을 통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로 치우쳐서 인본주의자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 속에 묻혀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여인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낱말들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아,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한이라는 말은 샤난, 평안한, 안전한, 안일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난은 때에 따라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양면으로 사용되어서 평안한이라는 뜻과 교만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샤나는 안일한이란 의미로서 부주의하고 방종하고 거만한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여인들을 가리켜 주님은 한마디로 너희 교만한 자들아, 너희 거만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당연하게 교만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염려 없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베타흐, 안전, 안심, 염려 없는,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안전이 아닌 본질상 덧없는 어떤 종류의 안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안심하는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름하여 근거 없는 안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근거 없는 안심으로 위안을 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으로 자신의 안전을 삼았죠. 또 하만은 아수에로 왕이 허락한 자신의 높은 지위로 자신의 안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기고만장했습니다. 또 아간은 어떻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로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아간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로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하는도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모습은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죠. 영끌족. 이들은 집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사 놓아야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년의 한 부부가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송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보아하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하나 잡아 놓으면 노후가 편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7억의 집을 장만했습니다. 처음 1년은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7억이었던 아파트가 11억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였습니다. 아파트 값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4억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아파트를 사서 7억에 세놓고 자신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4억의 아파트를 팔면 세입자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 겁니까? 4억 플러스 3억을 더 대출받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5억 5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스란히 7억 5천을 빚으로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붕 없는 피난처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일하게 살고 지붕 없는 피난처에 몸을 맡겨 살아온 부유한 남유다 여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당황하는 인생이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가 당황하리니, 당황하리니라는 말은 라가지입니다. 라가지. 떨다, 흔들리다, 경로하다, 동요하다, 교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황한다는 말은 일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떨지어다라는 말은 하라드, 떨다,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기준 삼고 살지 않을 때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인생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밭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쁨의 밭, 즐거움의 밭이라는 의미로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런 밭에서 그동안 누리던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지고 빈곤과 궁핍의 열매만 있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마음이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실학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그렇죠? 여러분, 땅은 성도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이처럼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심령이 여러분 이와 같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될 옥토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좋은 밭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대저 궁전이 폐허가 되며.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마음의 성전이 이제는 피폐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진리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생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날에 놓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 살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왜 성도가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찔리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말씀 들려지면 그냥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항복하시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성경 지식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형성된 작은 성경적 단편 지식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알량한 작은 성경 지식을 내려놓으셔서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주 경건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을 외쳐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왕 들어갔던가요? 안 들어갔어요. 악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들려지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들을지어다, 샤마,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란 말은 마음을 기울이란 얘기입니다.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란 이야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기울일지어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샤마입니다.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샤마는 듣다와 주의하여의 주의하다라는 말의 그 합병어입니다. 병행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의하여 듣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이 주의하여 듣다라는 말보다는 앙망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의하여 듣는 정도 수준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들어요. 근데 앙망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앙망한다는 얘기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것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내가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자는 얘기거든요. 앙망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이 들려질 때 앙망하는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자기의 내면에 있는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직도 살아 꿈틀대는 자기 내면에 있는 헤롯의 망령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자기의 모든 관심을 그 말씀에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성경대학을 못합니다. 바빠서 더 중요한 일에서 성경대학을 못합니다. 예배에 좀 빠졌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잠을 잘 때 너무 힘드니까 코도 좀 틀어막고 자보세요. 그 다음 아침에 죽음이 돼 있지 않아요.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성도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을 그 정도 수준이 여기지 않으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딜레마가 뭡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외부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는 그렇다 쳐도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딜레마 아닙니까? 이 딜레마를 끊어버리려면 말씀을 생명 수준으로 여겨야,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야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러분,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라는 말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감추지 말란 말입니다. 또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라는 말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겸비하여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만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당시의 문화적 풍조에 의하면 혈루증 앓는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는 의미로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수치스러운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다 드러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만이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겸손한 사람, 말씀을 통해 죄가 지적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시작.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라는 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 기다림의 시간을 염두에 둔 표현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 기다림 없이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열매가 익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여야지 벼가 자라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그 알곡이 연글 정도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라, 마음을 기울여라, 회개하라, 인내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 모든 신앙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마음의 귀를 항상 말씀께 기울이고 회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주어지는 복이 있겠죠. 처음에는 저주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 때 어떤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말씀이 깨달아져요. 송도 신도시에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막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렇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곧 말씀 깨달아짐이죠. 말씀 깨달아짐이 곧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머리와 영혼의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맑아지지 않습니까?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영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갈 때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살고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살아갈 힘을 얻고 이런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둘째로 좋은 밭이 만들어집니다. 15절 말씀 중간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는 메마름, 사망, 저주, 한재, 물 끊어짐, 소망 없음,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광야가 이제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척박하고 메마른 마음밭이 말씀 씨앗이 떨어지니 생명이 옴뜯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생활 제대로 잘하시는 분들은 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오니 그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신 말씀이 들어오니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제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셋째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죠. 15절 말씀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밭이라는 말은 이 밭이 갈아엎어졌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장이 있으면 성숙이 있어야 되죠.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인격이 들어와서 죽어지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온전한 말씀 통치가 일어나죠. 16절 말씀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정의와 공의로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성도의 마음에서 말씀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유지됩니다. 다섯째로 참된 안식이 임하죠. 17절 말씀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과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공의가 열매 맺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결과 심령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20절 말씀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곧 말씀 씨앗을 뿌린다는 말 아닙니까?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은 기울어진 인생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권세와 부귀로 이미 기울어졌고 상류층 부녀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온갖 사치와 허영에 빠져있는 기울어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근거 없는 안일에 빠져 있었고 지붕 없는 피난처를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출구를 찾아 이 죄악의 자리에서 탈출하길 원합니다. 죄악된 나에게서 온전히 탈출하길 원합니다. 교만하며 지붕 없는 피난처로 안식 삼고 살아가며 스스로 근거 없는 안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신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꽃이 피고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